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무엇이죠? 시편이에요. 150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럼 시편 150편 말씀은요, 10개의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시편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리고 6절에서 할렐루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말은요, 찬양하라는 말이고요, 11번 나오고 할렐루야가 2번 나와요. 근데 야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할렐루가 중요할까요? 야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할렐루,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만 하면 그 할렐루에 야가 없으면 그 말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 바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 돈, 머니, 그럼 누구를? 머니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 목사,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목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는 오직 할렐루야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평생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60편은요,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의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장소예요. 그리고 궁창은 쉽게 말하면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먼저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약속한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했는데 만남의 텐트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안에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을 보관하여서
성소에 봉헌하면 그곳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들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 말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거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하시는 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궁창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은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소, 궁창, 그곳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경배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배는 자신을 낮추어서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경배하다라는 말의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요,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다리를 꼬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몸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면 찬양할 때 1시간씩 막 2시간씩 어떻게 하죠?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하느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가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1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다리 아프면 막 쳐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5분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높이고요?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은 경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뭐죠? 성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바르게 살아가나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4장을 불렀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 그 무궁한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이야기해요. 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두 가지 재금까지 총 8가지의 악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갖고 와야 돼요? 지금 말하는 악기들 다 갖고 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죠. 왜요? 나팔로 찬양하래잖아요. 비파로 찬양하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의 종류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신디사이저 갖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일 나요. 어떻게 전자악기로. 오르간, 어디는 또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파이프 오르간. 드럼, 사탄의 악기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드럼은 없지만 드럼으로 찬양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든지 상관없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악기가 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기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보면 최선의 악기가 무엇이냐? 우리로 뭘 하라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추어 찬양하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춤추어 찬양하라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다윗 사무엘 6장에 보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감격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춤을 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춤을 췄다는데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박수 칠 수 있어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춤을 추었어요. 그것을 보고 미갈이 뭐 하죠? 비웃잖아요. 그 정도로 막 춤을 춘 거예요. 저 사람 미쳤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그럴 정도로 힘을 다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보여주나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문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된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찬양 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되느냐? 고상하게 막 목소리를 뭐 아름답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찬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찬양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찬양을 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저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속으로 또 옛날에는 어떻기에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말을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너 조금만 노력하면 음치는 면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음치는 면했죠. 음치는 면하고 뭐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노래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의 원문은요, 모든 호흡을 가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 지저귀는 그 새의 노랫소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립빈 백합화는요, 그의 향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에는 절대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엔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심지어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찬양의 은사는 있나요, 없나요? 찬양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찬양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찬양에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여러분 악기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그 자체에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가졌다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박수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시편 150편에는요 찬양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해야 되나요? 모든 만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육하 원칙에서 한 가지, 뭐죠? 언제예요. 언제 찬양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찬양해야 되나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아침에 깨서 저녁에 일을 마칠 때, 아니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칠 때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으로 눈물 지은 그 순간에도 찬양하며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신의 생각이 시편이 되게 하고, 당신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하고, 당신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이 시편,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는 시편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분향이 되게 하고, 우리의 호흡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자들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끝이 나지 않은 책이 2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로마서에서 끝나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맺는 것은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구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성경이 구약에서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시편을 함께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151편은 누가 써야 됩니까? 누가 써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